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딱 한 가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이 떠나가신 뒤에도 교회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과업의 성취를 성령께 맡기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 약속대로 복음에 합당한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단체, 형식적인 종교 모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성령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한편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약속과 강림 사이에 제자들이 성령을 준비했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 강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 제자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달려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성령을 준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죠. 다만 제자들 안에 있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는가?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에 있지 않고요, 자신들의 상태가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인지를 살피고 점검하며 온전히 준비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상태를 살피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거룩히 준비하는 교회가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공동체 위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사실 서막에 불과했죠.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 성령의 강림부터인 거예요. 새 언약 시대와 교회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바로 이 성령의 강림부터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성령의 강림을 교회 역사의 분수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한편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강림과 임재라는 표현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는 두 용어의 의미가 어느 정도 겹친다는 뜻이죠. 강림과 임재 모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경우를 다 의미한다면 강림은 오늘 본문의 딱 이 사건만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은요, 여러 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에 딱 한 번 벌어진 오늘 본문의 사건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첫 번째로 교회에 임재하신 사건, 이 사건만 우리가 강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신자에게 임재하실지라도 더 이상 강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의 해석이
교단별로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몇몇 은사주의적 교단은 오늘 본문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재현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과거에는요, 이 본문의 방언의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방언의 역사까지 똑같이 재현되어야지만 성령이 진짜로 임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림 역시 성령의 임재 사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원리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의 강림은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본문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무조건 반복되고 재현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본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내는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것도, 불의 혀들이 나타난 것도,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도요, 보편적으로 반복되고 재현되어야 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의미를 설명해주는 특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오실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표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표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했다고 말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구약에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름은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아닙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날은 초실절이라고 따로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맥추절은 밀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죠. 다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유대인들이 밀을 수확하는 시기와 우리나라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돕고자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밀을 수확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굳이 오순절에 오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구약 성장반을 들은 지체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한 번씩 싹 정리를 했는데요, 이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펜테코스테는 50을 뜻하는 날인데 초실절을 1일로 계산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자, 77절은 우리가 구구단 할 때 77에 49잖아요. 그렇죠? 49일을 뜻하는 날인데 초실절 다음 날을 1일로 계산해서 49일을 세면 77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77절이랑 오순절은 결국 같은 날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초실절은 첫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이때 바쳐지는 보리 한 단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첫 번째 밀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요, 밀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탄생 기념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의 강림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첫 번째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은 드디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은 특별히 이 장면을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성령이 첫 번째로 임재하시던 날, 곧 강림하시던 날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표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하게 불어 닥치는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고요. 불의 혀들과 같은 형상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재하였죠.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현상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표적들입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해석의 기준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적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절은 성령의 강림을 바람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바람, 호흡, 생기, 성령이 모두 한 단어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각각 다른 단어죠.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부르고요.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바람도 의미할 수 있고 호흡도 의미할 수 있고 생기도 의미할 수 있고 성령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자주 바람이나 호흡에 비유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람이면서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기에 해당하는 영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말로 볼 때는 앞은 바람이고 뒤는 성령이지만 실제 원문으로 볼 때는 앞에도 푸뉴마고 뒤에도 푸뉴마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여러 개로 번역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것은요, 제자들 위해 성령이 불어온 것을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가 불어온 겁니까? 제자들 위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온 거고요. 제자들 위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불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죠.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이죠. 하나님의 생기, 이 루아흐가 마른 뼈에게 불어 닥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로 적용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고 죽어 있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불어오면,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불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제자들에게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입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마른 뼈에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로 불어오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마른 뼈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일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이 성령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를 보면은 생기가 불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른 뼈들이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지 말씀의 선포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마른 뼈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실제로는 성령이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따로따로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불어와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에서 산 자가 되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신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의 비포어와 애프터를 갈라놓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2절에서 3절은 성령의 강림을 소리와 불이라는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소리와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성령은 굳이 소리와 불을 동반하며 강림하셨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소리와 불은 하나님의 신현을 의미합니다. 신현이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소리와 불의 이미지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신현 사건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항상 신현의 원형으로 제시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과 연기와 소리를 동반하며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불, 연기, 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현을 묘사할 때 항상 사용되는 요소들입니다. 연기 대신 구름이 사용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령의 강림을 묘사할 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이 불과 연기와 소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거예요. 연기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기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기라는 요소까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본문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불과 소리와 연기로 묘사하는 것에는 아주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신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성취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진리를 하나님이 오셨다는 의미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을 어떤 에너지원이나 기름 탱크 채워주시는 분이나 좀 능력 좀 더해주시는 분이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정도로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 여기 있잖아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그런 의미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답답하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실현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곳, 모든 시간에 항상 존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곳, 모든 시간에 항상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성을 따라서, 즉 육체적인 몸을 따라서는 항상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밖에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예루살렘에 계시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한번 누리려면 비행기 한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정도 내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임마누엘 몇 초 경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임마누엘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남아 계시면 그분은 한 시간당 한 장소에 밖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면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도 이런 약속으로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의 마음속에 늘 내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화이팅 간바떼를 외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던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발로 뛰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임마누엘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백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로 임재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요. 이 한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요. 이 한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거죠. 우리 이상원 전도사님께서 둘째 주에 이 다윗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은 이 사실 한 가지를 그 누구보다 실전적으로 굳게 믿은 거죠. 믿음의 베테랑이니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기의 물맷돌 실력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투 경험을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에게 함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한 가지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는 거죠.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다윗이 받았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성령이랑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받았고 다니엘이 받았고 기드온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부요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거칠은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또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멀리서 힘내 화이팅을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며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나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시간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요,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권능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의 실체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권능이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실체가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의 실체라는 거죠.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별도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과 구별되는 어떤 별도의 권능이라는 실체가 또 있어서 그걸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건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방식은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어떤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것, 함께 계시며 지혜가 되어주시고 함께 계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인격적인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갑자기 막 불이 확 와가지고 에너지로 이렇게 우악 하는, 이게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걸 조금 더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는요, 위로자란 뜻도 되고요, 중보자란 뜻도 되고요, 돕는 자란 뜻도 되고 상담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친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친히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때로는 잊어버렸던 말씀도 기억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때에 따라 필요한 적실한 이 지혜를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은요, 힘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친히 도와주세요. 용기가 부족하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한 걸음 내딛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때로는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등을 친히 밀어주시기도 하는 거죠. 설득하시고 강권하셔서 때로는 등을 밀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권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란 또 다른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그분이 모든 걸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권능을 받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죠. 여러분, 권능을요, 막 이상한 이 애니메이션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언가 성령이 주시는 별도의 에너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우리의 권능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도 하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권능 받는 이유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워낙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권능을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이 권능의 실체는 성령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권능도 곧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권능임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일에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늘 놀라워하고 감탄하며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비결인 거죠.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지치고 실족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피곤하지 않고 또 곤비치도 않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성령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4절에서 11절은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벌어진 또 한 가지의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죠. 자, 분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바로 이 표적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오셨을 때 굉장히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표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성령의 임재가 불을 동반하며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불이 아니라 불의 혀들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강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증언의 영이신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했다는 이 언급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해석이 교단별로 갈라집니다. 특히 이제 몇몇 은사주의적 교단은 이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봐라,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을 하지 않았냐.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증거는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야 한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했고요.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정도까지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 방언 받은 사람과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을 좀 다르게 취급하는 또 분위기가 있는 것도 있죠. 사실 저도요, 개혁주의 교단에 설교하고 있지만 태생이 오순절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열려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방언을 할 수 있는데 방언이 없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딱히 방언의 은사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방언은 우리가 아는 방언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방언입니다. 4절을 보면은 사실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어들은 뭐라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던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였던 겁니다. 딱히 통역의 은사가 없더라도 그냥 그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지금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는지 그 의미와 메시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 있던 사람들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골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조금 뉘앙스가 시골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딱히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들이 태어난 곳 말로, 태어난 곳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란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상반절은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을 나열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앞에서 읽는 사회자가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읽더라고요. 발음이 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읽었습니다. 왜 이걸 성경에 표기하고 있냐?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요, 이 지역을 지도에 찍어봐야 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도에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은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이 9절에서 11절에 나열된 지역이 사실상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사방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5절도 표현하기를 이때 모였던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거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전 세계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말로 복음을 듣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령이 강림하시자 복음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비록 상징적이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자 이 복음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로 전파되는 표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표적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게 한다. 바로 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능을 왜 받아야 하는가? 이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어가 다양한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언어가 다양해진 것을 성경은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에 의하면 본래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라고 하는 장벽을 두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장벽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만 장벽이 아니죠. 실제로는 더 많은 장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어로만 나뉜 게 아니라 민족으로도 나뉘었고요, 국가로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문화로도 나뉘게 되었고요, 종족으로도 나뉘게 되었고, 종교로도 나뉘게 되었죠. 사상으로도 나뉘게 되었고, 경제적 수준으로도 나뉘게 되었고, 또 출신 지역으로도 나뉘게 되었고, 또 계급으로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진정한 저주의 의미인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사람들을 나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갈라지고 분열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복음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유를 알면은 왜 구약 시대에는 선교가 힘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구약 시대에도 선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선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열방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에 이르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꽤 많은 유대인들이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선교가 힘있게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왜? 장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장벽을 못 넘고요, 민족이라는 장벽, 특히 유대인들이 이게 강력했죠. 민족이라는 장벽을 못 넘는 거예요. 문화라는 장벽을 못 넘고 계급이라는 장벽을 못 넘는 겁니다. 경제적 수준이라는 장벽, 성별이라는 장벽, 이 수많은 장벽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주춤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성령께서 권능이 되어주시자 이 복음이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말한 것은 그저 대표성을 띈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예요. 더 중요한 핵심은 성령께서 이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복음이 장벽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장벽을 넘어가는 거죠. 언어를 넘어가고 국가를 넘어가고 민족을 넘어가고 문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계급을 넘어가고 세대를 넘어가고 사상도 넘어가고 성별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장벽이든 성령은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이 멈추지 않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향해 땅 끝까지 계속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이게 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저주마저 축복으로 바꿨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에서부터 나온 자들이 수많은 언어로, 수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눠진 것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언어를 통해 더욱 풍성한 예배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바벨탑의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뀐 겁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한 민족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한 문화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의 언어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더욱 풍성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벽을 뛰어넘게 한다는 걸까?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보혜사로서, 위로자로서, 돕는 자로서 이 다양하고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는 오늘 본문처럼 외국어를 잘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탁월한 지혜와 전략, 지식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령의 권능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요하고도 풍성한 사랑이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이 계속해서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권능인 거죠. 자, 이따가 제가 우리
총무님께서 또 선교 보고를 할 때 말하겠지만 저희 라오스 팀은요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이 양육해 오셨던 이 14명의 현지 라오스 청년들과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첫날에는요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어요. 무엇보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이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에이스들이 몇 명 있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영어를 잘 못했고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아예 기본적인 영단어조차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어가 안 되는데 그 친구들도 영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어요. 소통이 안 돼서 답답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예수님 이미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라는 장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언어라는 장벽은 금세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희 라오스 팀과 또 현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라오스 팀은 사역할 때뿐 아니라 차를 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절대 한국인들끼리만 앉지 않고 현지 청년들과 항상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나라 말을 알려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자, 그 결과 선교 4일차, 5일차가 되니까 엄청 친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선교팀이 라오스에다가 MBTI를 전파하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가서 막 영어로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냐, 안에 있는 거 좋아하냐, 그럼 너는 E다, 너는 I다, 이걸 하고 왔어요. K-MBTI를 전파하고 왔어요. 이것도 아십니까? 우리 선교팀에서요 이 K369 게임을 현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라오스 숫자로 능성, 시하, 혹 백가 틀렸다. 아무튼 자, 이런 맞는 건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또 거기 현지 청년 딱밤을 너무 세게 때려서 지금도 미안해요. 아무튼 전파하고 왔어요. 전파하기만 할 뿐 아니라 배우고도 왔습니다. 라오스 청년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를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뭐 날개 달린 동물 나오면 박수 치고 또 아니면 박수 안 치고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치면 지는 막 이런 게임도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도 부르고 게임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함께 하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장벽을 넘게 만들더라는 거죠. 불과 6박 7일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울 만큼 깊고 따뜻한 사랑을 라오스 청년들과 나누고 왔습니다. 어제도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저랑 같이 했던 이 뚜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전도 나갔는데 보고 싶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왔어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문화와 인종과 언어라는 장벽을 넘게 하시는지를 살짝 맛배기로만 맛보고 온 거죠. 자, 우리 팀은 고작 이걸 맛배기로 본 건데 현지 선교사님들이 장벽을 넘는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문화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현지인들과 선교사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장벽을 대체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장벽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의 마음 안에서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려 할 때, 그들에게서 겸손히 배우려 할 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비록 모든 것이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더라는 거죠. 우리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 결과 현지인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놓이게 되고요. 결국 복음이 그 장벽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꼭 해외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지체들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다음 세대는요 다음 종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완전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불러요. 인종만 똑같지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나마 여러분 청년이니까 좀 가능한 거지, 이게 50대 60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교사로 섬긴다는 건
선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장벽을 넘어갑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이 결국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은 장벽을 허물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이 장벽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막는 어떤 장벽이든지 성령은 넘게 해주실 겁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심으로,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심으로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장벽을 성령께서 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바로 그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은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성취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권능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통해 단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통해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이루게 하세요. 어떤 장벽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장벽을 계속해서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요, 복음이에요. 성령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믿고 이 성령의 임재를 함께 사모하자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더더욱 사모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성령을 더욱 간절히 구해볼 동기가 생겼습니까? 그 마음이 생겼다면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그 동기가 생겼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설득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함께 성령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이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써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간구할 때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길, 우리로 권능 있게 하시길, 그래서 결국엔 복음으로 하여금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